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찬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이 경험했던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기도의 자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영적인 삶, 특별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캄캄한 현실을 통과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기도의 능력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지만 새롭게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전 세대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게 하셨던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이 신비의 영역 속에 이성과 과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범적인 선배들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10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효용성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 옆에 있는 시리아와 더불어서 삼국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막아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다른 계획,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오고 시시때때로 남유다를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불안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징조를 구하든지 땅의 징조를 구하든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즉 임마누엘 하실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징조를 구하라. 하늘의 징조이든지 땅의 징조이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아하스는 이렇게 이사야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요 대목만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이 다 끝났고 그리고 그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미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자기들을 자꾸 괴롭히는 가운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이 두 나라를 물리치면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고대 사회의 신앙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각 나라의 신들끼리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강대국들은 강한 신, 그리고 약소국들은 그 신이 약한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와 그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세우고 지켜주는 아수르의 신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을 모실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껏 그들을 지켜오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을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의 땅을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수르에게 기댈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신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선택은 그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수르에게 기대는 것이었고,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10년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강대함은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떠오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국을 보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하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의지하기로 선택했던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정말로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나름대로의 딴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망이나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놓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하스와 같은 마음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 도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누구의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징조를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즉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거짓 징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징조들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거기에서 삶의 위안을 얻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짧은 10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징조를 보여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2가지 계시가 있죠.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온 삼라만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특별 계시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특별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가능하면 친구로 삼지 않으려고 하지요. 한동안 사회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평수에 따라서 작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과는 서로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여전히 그런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로 삼으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나셨고 우리의 삶 속에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복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일순간 몇 년 동안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도 우리 곁에 계시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하스 왕처럼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잠시는 괜찮을 듯하지 할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과는 달리 요셉과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로마서 4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은 곧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지요.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것은 왕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것은 이 꽁꽁 얼어버린 날씨 속에서 따뜻한 방구석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고난으로 고통을 받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로 거기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좌절과 절망은 깊어졌고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고난의 현장 바벨론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 자식을 잃고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은 이태원의 참사 현장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 지방까지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항상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의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큰 고통과 짐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죠.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징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전케 거하게 하심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그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를 맞이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왕께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그들을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